누가복음 3장 3절 말씀부터 9절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침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침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화창한 봄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평강과 강건한 축복으로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가 어떤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비하는 선지자가 나타날 거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세월이 800년 전이었어요. 800년 전에 이사야가 침례 요한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한 대로 800년의 세월이 지난 후 이스라엘 땅에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신비한 기적의 역사 속에서 태어났어요. 침례 요한의 부모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사가랴 제사장, 그의 아내 엘리사벳, 나이가 늙었지만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를 갖기를 평생 동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가랴 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침례 요한의 탄생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탄생할 때까지 사가랴 제사장은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날 때 천사가 일러준 말대로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죠. 그리고 그의 입이 풀리고 그가 다시 말을 하게 되는 신비스러운 기적의 사건 속에서 침례 요한이 탄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하심 속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고 천사의 계시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역사 속에 탄생한 침례 요한은 두 가지 사명을 가지고 사역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3장 3절부터 5절 말씀이 침례 요한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떠한 사역의 길을 걸어갔는지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3절부터 5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거다. 그리고 두 번째, 너희들에게 간절히 기다리는 메시아가 곧 오신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메시아를 기다려라.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닦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례 요한의 이러한 소망 섞인 메시지를 들으면서 막 가슴이 설레서, 그리고 우리가 메시아를 반기기 위해서, 맞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다. 마음을 청결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침례 요한에게 다가와서 그들이 회개의 침례를 받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면서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침례 요한이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선포할 때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례 요한에게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메시지를 받았던 것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그러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침례 요한이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렇게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해라.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들에게 임한다. 그렇게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죠. 이러한 말씀 속에 담겨진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하면, 침례 요한의 메시지 앞에 서서 나의 모습을 살펴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렇게 선포했죠. 침례 요한이 선포한 이 메시지는 그냥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아니었어요. 침례 요한이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도끼가 너희 삶의 뿌리에 놓여져 있다. 그 도끼가 곧 멀지 않아 너희들의 삶의 뿌리를 내려칠 거다. 경각심을 주면서 아주 단호하고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이 말씀을 선포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됐죠. 침례 요한이 헤롯 왕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동생의 아내를 내 아내로 삼느냐? 이 음란한 인간아,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에게 저주를 내린다. 그렇게 막 선포하니까 헤롯이 그 소리가 듣기 싫으니까요, 침례 요한을 목 베어서 죽여버렸어요. 그렇다고 끝났습니까? 침례 요한이 죽고 나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일성, 회개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진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똑같이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 외침이
허공의 메아리가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AD 70년 로마가 이스라엘을 총공격합니다.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3년 동안 고사작전을 막 펼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의 성벽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도록 다 없애버리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AD 70년 이후 1948년 유엔에 의해서 독립을 당할 때까지 역사 속에 지워진 나라가 되어져요. 유대인들은 유리 방황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되어져 버렸죠.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에 의해서 600만의 유대인이 학살을 당하는 끔찍한 고통을 그들이 겪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을 우리가 그냥 어떻게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침례 요한이 외치는 회개치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개치 아니하니까 예루살렘이 초토화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역사 속에서 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 땅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죠. 북녘 땅을 보세요. 북한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한 나라예요. 수십만 명이 해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나라가 여기서 택시 타면 4시간이면 갈 북한이라는 땅이에요. 그리고 가장 악랄한 독재 정치를 하고 있는 공산주의 국가가 북한이라는 나라예요. 그 북한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북한은요, 지금부터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조선 땅에 해외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들어올 때 대동강 나루터에 피를 뿌려가며 복음을 받아들인 그 지역이 평양이에요. 평양. 대동강변에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을 전달하고 박충건 광군에게 창에 찔려 죽임을 당한 땅이 평양 땅입니다. 그 순교의 피가 헛되지 않아서 이 평양의 기독교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평양을 일컬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칭할 정도로 이 북한의 평양을 중심으로 우리 한반도가 복음화의 역사가 불길처럼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역사 속에서 일제시대에 교회가 신사참배의 앞장을 서요. 목사들이 죽지 않으려고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기 전에 신사참배를 하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아주 끔찍한 죄악을 목사들이 교회가 행하게 됩니다. 일본은 그것을 홍보용어로 삼죠. 교회도 신사참배한다. 우상숭배가 아니다. 국민의 의례다. 다 신사참배를 조선인은 행하라. 그러한 도구로 교회가 전락되어졌습니다.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평양의 교회들이 거기에 발맞춰서 한반도 땅의 모든 교회들이 다 신사참배를 하는 끔찍한 죄악을 보면서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시겠습니까? 우상숭배, 신사참배를 하는 교회,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문 닫게 만들어요. 교회를 다 없애버리죠. 가증된 교회 하나님께서 필요치 않으신 거예요. 북한에 있는 교회는 다 문을 닫습니다.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신앙의 자유를 다 박탈해버렸어요. 목사들을 다 죽였어요. 교인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사실은 북한 땅이 남한보다 더 잘 사는 지역이었어요. 북한의 전기를 남한으로 끌어다가 쓸 정도로 북한 지역은 광물도 풍부하고 잘 사는 땅이었어요.
그런 땅이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땅이 되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요? 목사인 저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면책특권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마음 내 뜻대로 죄악 속에 살아가면 내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해지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다고 하면서 내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내 삶의 뿌리를 내려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경각심을 가지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둔감해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았는데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주인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그냥 예배만 드리면 다 면책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절대로 면책받지 못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내가 이러한 잘못된 삶에서 돌이켰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기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는가 하면 침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하는 준비를 시켰어요. 회개하라 이거죠. 거룩한 주님을 모셔드릴 너희들의 삶을 회개하고 정결하게 하고 메시아를 맞아들여라. 준비케 하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도 살아가야 돼요. 침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시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회개해라,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해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라, 그렇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외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침례 요한이 선포하는 말씀의 대상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회개해라 그렇게 선포하는 대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회개해라. 여러분들 그렇게 담대히 외칠 수 있습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해라,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회개해라 그렇게 외칠 때 세상이 나를 향해서,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너나 잘 살아라 그러지 않을까요? 혹시 니들이나 잘해라 혹시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한테 회개하라고 담대히 말할 자신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주님을 맞이하라고 말할 그러한 자격을 내가 갖추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좀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말할 수 있잖아요.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 교회가 바르게 서 있어야 되는데 바르게 서 있지
못한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의 담대하게 침례원처럼 외쳐야 되는데 그 담대함이 발음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교회가 정말 바르게 이 땅에 서 있습니까? 최근 들어 저는 교회의 병리 현상을 봐요. 어떤 병리 현상을 보는가 하면 목사들이 왜 정치판으로 뛰어듭니까? 아니, 목사가 왜 세상 정당의 하수인 노릇을 합니까? 왜 목사들이 특정 정당을 강단에서 지지하는 쓸데없는 짓거리를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언제 세상 나라 세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언제 세상 정당을 세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회개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생명을 바친 분이 예수님이세요.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왜 목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지 않고 세상 나라를 자꾸 이야기하냐고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수준 이하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상상할 수 없는 나라예요. 그 나라를 앞장서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피를 토해야지 왜 강단에서 정치판을 지지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계속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를 심판하고 목사들을 심판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 속에 자신 있게 떳떳하게 회개하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는요, 돈을 은행에 저축해 놓으면 안 돼요. 교회가 많은 부동산, 재산 증식을 시키면 안 돼요. 교회는요, 성도들이 헌금한 거 이웃 사랑을 위해서 다 써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물질과 마음이 흘러가도록 교회는 늘 다 소진을 해야 돼요. 세상 사랑을 위하여. 물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저축할 필요는 있죠. 그런데 특별한 목적 없이 돈이 있으니까 그냥 저축해 놓는 거예요. 그건 큰 죄악이에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줘야 세상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희생의 삶입니다. 바르게 사셨어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 빛과 소금의 삶, 선행을 베푸는 삶,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다고 고백을 하죠.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가야죠. 내가 다 쫓아가지 못해도 그 길로 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아요? 나를 희생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 속에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삶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산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두들겨 맞고 온몸이 상하고 물건을 다 뺏기고 산길에 내팽개침을 당했죠. 그런데 얼마 후에 제사장이 그 산길을 지나갑니다. 이 제사장은 바라보고 죽은 것 같으니까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돼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지나가요. 조금 있다가 레위인도
그 옆을 그냥 지나가요. 왜냐? 그도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정하면 안 되니까. 죽은 사람을 만지면 안 되니까. 부정하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그냥 지나가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사마리아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얼른 뛰어가서 숨을 쉬나 안 쉬나 확인하고 살아있으니까 얼른 자기 나귀에 태우고 그리고 가까운 여관으로 데려가서 그 사람을 응급조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한테 이야기하죠. 이 사람을 잘 치료해달라고. 돈이 더 들어가면 내가 돌아올 때 다 줄 테니까 이 사람을 잘 돌봐달라고.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자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누굽니까? 사마리. 예배 때문에, 하나님의 일 때문에 죽어가는 생명을 외면하는 제사장, 레위인, 잘못됐다 이거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삶,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는 삶의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은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짠맛을 내고 환한 빛을 비추고. 그런데 짠맛이 그냥 납니까? 빛이 그냥 생깁니까? 자기를 불태워야 돼요. 나를 다 녹여야 돼요. 나를 희생하고 죽이지 않으면 빛이 나지 않아요. 짠맛을 낼 수 없어요. 우리가 생활하는 삶의 자리에서 나를 녹이고 나를 불태워야 돼요. 나를 희생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착한 행실, 선한 행실, 내가 어떤 때는 손해를 보고 어떤 때는 좀 억울해도 선한 행실의 삶을 살아가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너를 그렇게 만드는 그 예수님, 내가 관심이 있다, 나도 한번 교회 가보자.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국에 한 봉사단체가 있다고 그래요. 집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봉사단체인데 그 봉사단체 주방에 성 프란체스코의 유명한 말 한 구절이 딱 적혀 있다고 합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나 할 말이 있을 때만 하십시오. 그러한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말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할 말이 있을 때만, 필요할 때만 말을 하라는 거죠. 100마디 말보다 하나의 행동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100마디 말을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이 희생적인 삶의 행동 하나가 100마디 말보다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더 많이 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회개하라고 말하기 전에 선한 행실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침례 요한이 2000년 전에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워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게 되면 나의 부족, 허물,
티가 보일 것입니다. 그것을 회개하세요.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하나님께 보여드리세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선한 행실을 할 때 주님을 맞이하게 하는 침례 요한의 사명을 감당케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